그 응제왕은 그 마땅히 이제 제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진짜 제왕이 돼서 제왕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제왕의 태도는 여기서 명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나온 태도는 다 진인하고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인이 돼야 비로소 세상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남해근 선생님 표현으로 하면 출세간한 존재가 입세간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자기를 다스린 존재여야만이, 자기를 비운 존재여야만이 진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실은 뭔가를 도모할 수 있어요. 그죠?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모습으로 중생구제를 하든 아니면 붓다의 모습으로 중생구제를 하든 뭐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런 제왕으로서의 중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기 삶에 자신의 제왕이 되버려요. 사실 여기서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나의 제왕이 되는 것. 내 몸과 마음에 사실은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런 자들의 모임이어야 여러분 통치 없이 우리가 서로 이 공동체가 유지되겠죠. 유지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는 역사를 이렇게 보세요. 복고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시대는 다 어디에 있어요? 가장 소박했던 원시시대. 여러분 그때는 구별을 안 해요. 여러분과 내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통치자와 백성이라는 이 구분도 없는 시대.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는 건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되고 소라고 하면 소가 되는, 진짜 말되기 소되기가 되는 시대. 제가 이게 재물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 동물 되기도 되고 여성 되기도 되는, 내 옆사람 되기가 막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시대. 그건 뭐예요? 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역사는 진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양에서는 역사는 진보하지 않아요. 역사는 계속 퇴보하고 있어요. 왜?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사는 계속 퇴보하는,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명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문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인간의 어떤 그 물질 세계의 어떤 발달을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최고선이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열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그 나를 다스리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는 일 자체가 뭔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자의 스승인 저기 호자, 그 다음에 그 열자가 그 계함이라고 하는 이 무당한테 엄청나게 반했잖아요. 왜 반했어요? 계함이라는 무당한테. 세상 생사 존망을 다 알아맞혀요. 언제 죽을지, 언제 성공할지. 근데 얘는 호자라는 스승한테서 도를 배웠어요. 근데 계함을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내가 뭔가 잘못 배운 것 같아. 뭐 계속 뭐 돈 얘기하시던데 220만 원 잘못 낸 것 같아. 약간 그런 필로 지금 그 열자가 계함을 보고 홀딱 반해서 저걸 배워야 되겠다. 뭔가 인간을 다 꿰뚫어. 근데 인간이 언제 죽을지 언제 성공할지 그걸 알아서 뭐 하죠, 여러분? 그걸 마친다 한들 어쩔 거예요? 대박을 친다고 한들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도를 깨치면 뭔가 특별하게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신통력을 발휘하거나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구도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신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혹시? 다 꿰뚫어가지고 막 도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세상 만사를 다 꿰뚫어보고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막 이러려고 오신 거 아니죠? 어떠세요? 이 열자 얘기가 너무 우리를 꼭 찌르는 게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주명리 배우러 오시는 분 중에는.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반했다고 얘기하는 열자. 호자가 좀 기가 막혀서 너는 나에게 도의 무늬만 배웠구나. 도의 무늬만 배우고 진짜를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다. 해서 계함을 오라고 했을 때 계함이 잘 맞췄나요? 못 맞췄나요? 이제 자기 몸과 마음의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이 호자라는 스승님은
죽은 상태처럼도 만들고 병든 것처럼도 만들고 도저히 자기를 헤아릴 수 없는 상태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개함이 맞추는 것 같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나서 이 열자가 그걸 보고 나서 크게 깨달았어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아, 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구나. 다른 그 비상한 무엇이 아니구나. 혹은 비범한 신통력은 아닌 거구나 라고 하는 것. 이거는 장자가 많은 사람들이 장자에게 돌을 물었을 때 이런 걸 유도하고 물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신통력이 생기나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구도하고 나면 그 다음 경계가 어떤 건가요? 하고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구도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사가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수행하는데 어떻게 없잖아요. 별게 없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더우면 옷 벗고, 추우면 옷 입고, 잠 오면 자고. 근데 거기에 어떤 잡념도 어떤 욕망도 끼지 않은 상태. 그게 구도한 사람과 구도를 깨친 사람과 그 일반인의 차이래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막 맛있는 걸 막 생각하잖아요. 옷을 입는데 더 좋은 옷을 막 생각하잖아요. 잘 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더 좋은 데서 잘까? 이걸 생각하는 건 일반인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어떤 자리도 어떤 것도 맛있는, 아까 진인의 경지, 그냥 평범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존재. 별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 삶을 완벽하게 바꾼 존재, 전체를 완벽하게 바꾼 존재가 구도자예요. 부분적으로 바꾼 존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자기 삶을 완벽하게 다른 방식으로 완전하게 바꿔버린 존재. 이 완벽하게 다르게 바꿨다는 건 뭘까요? 이 현실에서의 이런 욕망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꿔낸 존재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욕심 혹은 어떤 일으키는 막 충동, 욕망, 이 행로를 완벽하게 다른 행로로 바꿀 수 있는 존재. 부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초월명상 했는데 거기만서만 앉은 자리에서만 초월명상이 되고 돌아오면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건 부분적인 전환이에요, 여러분. 부분적인, 일시적인 전환. 근데 완벽한 전환. 근데 그게 굉장히 일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자가 돌아와서 한 일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와서 부인을 위해서 밥 해주는 거예요. 3년을 꼬박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를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인간을 먹는 것 같이 여겨서 돼지를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그 번역에서는 돼지를 먹이기를 사람을 먹이는 것처럼 먹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요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래서 채식을 했다. 이건 너무 불교주의잖아요. 남해우 선생님이 워낙 불교 제자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제 생각엔 돼지 먹이기를 사람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했다.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열자가 한 일은 그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에는 욕심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았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때요? 뭐가 이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실망스럽지 않으셨어요? 끝에 걸고? 1155쪽이에요. 모든 일에 집착함이 없었으며 후천적 환경과 교육으로 새겨지고 다듬어졌던 허식으로부터 막 태어났을 때의 소박함으로 돌아가 홀로 우뚝 그 모습대로 서 있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 사람들은부터 스스로 번뇌를 찾아서 혼란스러워하며 자기를 새기고 다듬으면서 한 범위 속에 가두고는 한결같이 그렇게 살다 일생을 마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이 열자를 구분하는 번역을 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 안 하고요. 그냥 분이 봉제, 일이 시종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냥 다 열자 이야기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번역해? 어지럽게 뭔가 분별하지 않고 융합돼요. 봉이라고 하는 게 융합할 융자하고 같은 뜻으로 봐요. 융합되어서 한결같이 이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시는지 저는 좀 후자의 해석이 더 마음에 들어요. 약간의 번역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소박함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뭔가 그 허례허식을 갖지도 않고 어떤 비상한 어떤 경지를 꿈꾸지도 않고 뭔가 기적을 바라지도 않는 상태의 삶, 여러분. 그렇게 일상을 그렇게 꾸준하게 항상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응제왕이에요. 열자의 이 삶이 응제왕이에요. 이런 자만이 사실은 자기 삶의 제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제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소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 소박한 그 삶의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시 소박으로 돌아가, 자연으로 돌아가. 사실 장자가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어떤 인이라고 하는 이 상태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소박함으로 돌아가, 다시 영으로 돌아가. 그 영점에서 모든 것을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게 저는 장자의 양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양생을 얘기하는 자는 사실은 이 일상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내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돼지를 위해서 정말 한결같이 정말 사람처럼 대하면서 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존재만이 다른 존재의 구원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거지. 이런 일상을 펼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중생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열자의 이 아주 소박함을 얘기하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장자 이야기에서 가장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이제 남자니까 여자들이 감동을 많이 해요. 밥을 해준다 이거에 또 감동하셔가지고. 그렇다면 뭐 여자분들도 뭐 역으로 내 일상에서 그 항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 다음에 뭔가 세상과 더불어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끝에 1165예요. 거기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얻을 바를 보지 못하며 또한 공명하고 자제하게 생활할 뿐이다. 도를 얻은 지인의 마음씀은 거울과 같아서 사물이 오더라도 맞이하지 않고 가더라도 막지 않으며 응하고 나서도 간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을 이겨내고 자기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여기서 장과 영이라고 하는 얘기, 맞이하지도 않고 배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거울은 그냥 오면 오나 보다, 또 떠나면 떠나나 보다 해서 그냥 비운 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 간직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이기지 않고 다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다 간직을 하면 번뇌 망상에 막 엄청나게 시달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간직한다는 게 집착일 거 아니에요. 이 집착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번뇌를 일으키는 일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그 거울과 같은 존재. 진짜 거울 비유 중에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거울 비유는 없어요. 제가 보기. 명경지수도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울은 맞이하지도 배웅하지도 않는다. 부장불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놀라운 말인데 이건 또 금강경에 통하는 게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이걸 도가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부장불영. 불령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응무소주. 응답. 머무는 바 없이 말이 의자. 그 마음을 일으켜라. 그때 우리가 접속하는 그때마다 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너가 너에게 주인이 되는 길이다. 근데 우리가 나의 주인이 되지만 또 이 변화를 주도하는 그 타자들과도 끊임없이 만나야 할 때 우리는 또
어떤 존재로서 타자를 만나야 될까? 이걸 또 마지막에 응제왕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제왕이거든요, 여러분. 자, 타자는 타자의 제왕, 나는 나의 제왕이에요. 그 제왕들이 만나서 거기서 뭔가 융합해서 거기서 서로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기질들을 보면서 그 기질을 통해서 그걸 유도해서 우리가 물기를 트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물기를 새로운 물기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혼돈이라고 하는 이 그 에피소드에서는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하고 마감을 했어요. 자, 남의 황제를 우리가 쑥이라고 해요. 쑥. 갑자기 나타날 쑥. 북의 황제를 홀이라고 해요. 갑자기 사라질 홀. 이름도 재미죠. 자, 그 다음에 중앙의 황제를 혼돈이라고 해요. 카오스, 혼돈. 자, 혼돈이 이 두 황제를 불러다 대접을 너무 잘한 거예요. 대접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나서 아까 우리 증여 결혼처럼 이 그 두 제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숫과 홀이 대접을 너무 잘 받아서 얘한테 다시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 선물을 하는데 자, 혼돈의 입장에서 선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입장에서 선물을 해요. 자, 인간은 우리 여기 얼굴에 구멍이 7개 있잖아요. 그죠?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7개 맞나요? 7규가 있어서 자, 먹고 마시고 냄새 맡고 보고 너무 편리하더라. 그러니 혼돈에게도 그 편리함을 선물로 해주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구멍 1개씩 뚫어줬어요. 7일째가 되자 혼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어요. 물론 이게 혼돈이라고 하는 이 무질서, 카오스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로 가려면 뚫어줘야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죽음이 있게 되겠는데 여기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선의로 선물을 해요. 누군가에게 선의로 이 사람에게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너도 이 가치를 같이 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선이지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지한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혼돈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무지에 의해서 나온 선물이라서 결국은 선이지만 혼돈을 죽게 만들었어. 이게 굉장한 그 인간주의라고 하는 너무나 그 인간 문명주의 이것이 갖고 있는 그 폭력, 폭악 이걸 이렇게 잘 표현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주인인데 각자의 주인으로서 그 다른 주인의 어떤 그 생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짜 무명의 상태에서 내가 좋은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선의를 베풀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문명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명사는 여러분 어떤 중심의 문명이 다른 문명에 이게 문명이야. 너희들은 야만이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문명인으로 거듭날 거야. 자, 문명인으로 거듭났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원래의 토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환경 조건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져. 사실 그리고 많은 그 부족들이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20세기 이 많은 문명 사회들 덕분에 이걸 덕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선의일까? 무지에 의한 선의도 폭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당 제왕이 된 너의 삶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지 마라. 혹은 다른 이에게 너의 삶을 친절하게 또 베풀지 말아라. 이건 일종의 저는 그 잠언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마지막 응제왕이. 그래서 왜 마지막을 요거로 장식을 했을까?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니체하고 통하는 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인간적인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에게 포갑이 되는 세상인가.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무자각적으로 여러분 무자각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선의인데 왜 그래 라고 화를 낸다는 거. 도리어 서양이 동양에 대해서 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서양 그 유럽의 문물이 모든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니네가 왜?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은 십자가를 앞세워서 한 일도 이런 일 아닐까요? 생각하면 굉장히 그거는 굉장한 선의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 은재왕이라고 하는 아주 힘찬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삶의 주인은 남의 삶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무명에서 명으로 가야 돼요. 진짜 밝은 자가 돼야 돼요. 무명에서 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무지는 안 썼어요. 이 아까 무지를 썼기 때문에 앞에서 그 무지하고 다른 의미의 진짜 우리가 그 명한 존재, 밝은 존재가 될 것. 그것을 이제 장자 끝에서 얘기했다는 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